오늘 요한계시록 33강인데요. 다들 피곤하시죠? 네, 또 아침 예배 드리시고 또 수요일 날에 또 야영 예배 드리시고 다들 바쁘실 텐데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17장까지 다 살펴보았잖아요.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세상을 온통 음행케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음녀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저자가 음료로 표현했는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언약의 관계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더럽히는, 음행케 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을 살펴볼 텐데요. 다 살펴보기는 쉽지 않고요. 18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음행으로 인해서 음료로 인해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바벨론으로 상징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부분만 좀 함께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18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가브리엘이, 또 다니엘 보면 미카엘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수종드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의 영들과 천사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로 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전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18장 1절에 등장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아닌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사단은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임의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들이고요. 사단은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게 조금 불편하고 뭔가 좀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단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벗어나면 다른 권위 아래 없는, 권위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유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벗어났을 때 인간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니까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가 절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 의존해 있는 존재인데, 그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꿀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법칙들이 워낙 많아요. 자연의 법칙, 중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열역학 법칙, 여러분 중력의 법칙 셀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늙음, 생명, 죽음의 법칙, 이건 다 우리가 거스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법칙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그러면 그 법 아래에 있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의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들리게 될 텐데 그때마다 그 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가 와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바벨론은 여러분 당시에는 1차적으로 로마를 상징하겠지만 크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통칭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이 어떤 곳이냐고 얘기하냐면 귀신의 처소다.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이야기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부정한 새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하고 시체들이 썩어있는 죽음을 먹는 새들. 그러니까 죽어있는 죽음을 먹는 새들을 왜 부정하다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생명은 정하지만 죽음은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부정한 것에 참여하는 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상징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의 상징으로 표현된 그곳에 있는 어둠 영들이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더럽다, 더럽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보면 더러운 영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시는데요. 성경에서 더럽다라고 할 때는 안 씻었다를 얘기하지 않아요. 뭐 일주일 동안 안 씻고도 하나님은 뭐 더럽다 안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더럽다라고 얘기할 때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꽃단장을 하고 나가도 죄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럽게 보신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있는 돈은 중립이거든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는데 이 돈을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쓰면 그 물질은 더러운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기들의 돈은 받지 말아라 더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그리고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진 돈은 하나님이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돈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써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란 얘기야? 우리를 더럽히고 세상을 더럽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더럽히는 것, 더러운 것 하면 죄를 이야기하는데 죄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단절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 세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즐거움, 쾌락, 즐거움. 성경에도 쾌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쾌락들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없는 쾌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의 그 모든 즐거움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더럽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에 세르고 치부하였다다. 여러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킨 것은 궁극적으로 뭐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음행의 잔이 더러운 것들이 결국 세상을 파멸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제 뭐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사라든지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삼국시대, 뭐 고려, 뭐 조선 막 넘어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역사를 뭐 그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뭐 그때 살았다고 해서 역사를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기록된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그리스도인, 즉 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이 존엄성을 아이, 어른, 여성, 노인들 관계없이 존중받았던 그것이 시작되었던 시기는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복음이. 특별히 이제 조선의 마지막 왕조가 끝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침략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이 왕정 정치에 아직 빠져 있었잖아요. 좋은 왕이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어진 임금이 나오면 비도 오고 어진 임금이 나오면 백성들이 잘 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왕들이 뭐 궁궐에서 뭐 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어진 임금님, 그리고 임금님한테 그냥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 그냥 열심히 일해야지 먹고 산다기보다는 임금님이 잘 들어서면.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임금 주위에는 탐관 우리들이 뭐 했습니까? 사대부들이 그냥 정치를 이용해서 자기들 먹고 사는데 그냥 바빴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노비들, 여성들을 탄압하고 그냥 한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 만약 책 읽다 책 들고 있잖아요. 어디 아낙네가 책을 보냐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외국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우리나라 여러분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그리고 6.25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아픔들을 참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많은 아픔의 시간들이 거의 반세기 가까운 시간에 고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법과 이념과 사상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속한 민족을 보호하는 것은요. 음행의 포도주 잔에 즉 죄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더러운 것에 빠지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내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쟤들은 가난하게 살았나 보다. 아니요. 천만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잘 산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분가할 때 아브람이 조카의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고 할 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는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이 풍족했고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번화가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세상을 더럽히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밤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낮에 거하는 자처럼 분별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사는 것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가 속한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법들이 통과되려고 할 때 우리가 막는 것이고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정말 소리 안 내면 입법부에 있는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민족들을 개돼지로 진짜 취급하는 거예요. 개돼지는 뭡니까? 여러분 먹는 것만 던져주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얘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먹여주는 애들이 결국 돼지를 잡아먹어요. 좋아서 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소리를 내주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인스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이들도 3주 교육이라고 하는 세가족 책을 거의 만들었어요. 이제 조금만 다듬어 어제 다 만들었는데 책이 이렇게 펴지는 걸 줄 알았는데 위아래로 펴지는 거여가지고 다시 그림 찾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내랑 같이 그림 찾고 막 글은 다 써놨는데 어울리는 그림 찾고 하는데 진짜 근데 그 사이트가 있어서 참 편하더라고요. 무료로 해줘서.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건강한 성에 대한 관념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건강한 세계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직업관, 또 때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정치관까지 국가관까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하려고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 주기 전에 세상에 먼저 가르쳐 줘 버린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창조를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화를 배워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내 삶의 이 베이스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교육이 중요한 시대구나. 우리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죄인지,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국가관이란, 하나님의 나라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부모님들이 이것들을 알고 있어야만이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만국이 무너진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뭐 했대요? 그와 음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지은 거죠.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뭐 한 거죠? 그 음녀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 말이요. 사업가들이 음녀를 이용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니까 음녀를 이용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직한 방식이 아닌, 여기서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그 사업하시는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접대를 너무 잘하는 거죠. 접대 문화가. 접대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예전에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세계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문을 닫고 나갈 때 대한민국 기업은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접대 문화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접대를 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신학을 하기 이전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돈 진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1차, 2차, 3차 막 있잖아요. 네, 접대 문화. 그래야지 어떤 거를 뭐 이렇게 계약권에 대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더럽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보고 아내를 보는지 좀 용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음행을 가지고,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었던 이 본연의 가치를 역행하는 거예요. 전부 다. 부부인데도 부부간에 사랑하지 않는 것도 역행이잖아요. 부부간의 역행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 재능, 내 삶의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심판으로 가겠다라고 하실 때도요,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내 귀에 사무치게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죠? 당시 여러분 로마도 엄청나게 사치 문화가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 뭐 좋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근데서 우리가 꼭 무슨 짝퉁 갖고 다녀야 되고 시장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싼 걸 가지고 다니면 검소하고 믿음이 좋은 거냐? 그걸 가지고 믿음의 어떤 기준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또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요. 그러나 그런 많은 부분들을 내가 누리더라도 함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합시다라고 할 때는 인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밥 한 끼 먹는데 뭐 어디 여행 가는데 뭐 가방 하나 사는데 막 애딱 기분이다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가방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이면 여러분 아프리카 교회 하나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그 정도의 이 시원함, 그래 까짓거 기분이다.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아내한테, 우리 남편한테 2,000만 원짜리 가방 하나 사주지. 그런 이 배포가 있다면요, 죽을 때까지 저는 교회 하나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죽을 때까지 교회 하나 지읍시다. 제가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못하지만 아프리카나 인도는 2, 3천이면 지을 수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뭐 공간을 움직이게 되면 그 순간에 뭐 특별한 금을 한두 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건축원금이 아니라 뭐 한 번에 못하면 아프리카 뭐 예배당 건축원금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여러분들 짬짬이 하시면 다 교회를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게 될 때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도 지을 수 있겠죠.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 인지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도 죄를 짓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8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냥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무너졌다 무너뜨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어요. 왜요? 음행의 포도전에 취해 있거든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얘기를 하죠? 나와라. 왜? 나온다라는 건 뭘까요? 저 말씀을 보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죄와 죄의 즐거움이 만연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눈만 돌리면은 정말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뭐 조금 설교시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뭐 외설적인 사진들, 약간 좀 야한 옷을 입은 사진들 뭐 구하기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유튜브 탁 틀면 그냥 막 밑에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거든요. 지나가면서도 너무나 이렇게 죄를 지을기 쉬운 환경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정말 눈 칙 감으면 여러분 신앙의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죄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모세를 표현하면 왕의 바로 공주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를 거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할 때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너는 왜 그 죄에 참여하지 않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랍니까? 모기가 많죠. 저도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모기를 하도 많이 잡습니다. 주여 이제 모기가 없는 곳으로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주려면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세상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또 사단이 어떤 전략으로 우리의 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부모님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 학원을 가면, 어떤 강사를 만나면, 어떤 선생님 만나면 좋은 대학교 가나, 이것도 물론 우리가 귀가 열려 있어야 되지만 이 부분에도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뭐 시의원 나갈 수 있으면 한번 나가 보십시오. 네. 뭐 교육부 이렇게 좀 교육감도 좀 이렇게 아이들도 좀 키워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아니면은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 자격증을 좀 따서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강연도 좀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이게 보면 그의 죄라고 되어 있는데 원에는 그녀의 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들이죠. 세상이 죄를 짓는데 웨세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의 죄의 악취가 하늘까지 사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는 여러분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죄가 즐겁게 보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죄가 썩은 냄새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원효 대사가 정말 목이 말랐을 때
그 해골이 있는 밤에 동굴에서 그 목을 축였던 일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자기가 먹었던 물이 뭐였어요? 해골물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못 봐서 그러지 만일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코 냄새를 못 맡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맛있는 냄새도 못 맡아서 힘들었겠지만 또 막 고약한 냄새 나는 곳에 그 사람 또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곳을 뭐해 가는 거예요? 요유히 지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피해 돌아가는 거죠. 왜요? 냄새가 썩은 데가 진동 아닌가.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의 영적인 오감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좋아서 취하고 가까이 가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죄의 냄새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이 5절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한 일을 뭐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기억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일로 따지면 우리도 똑같이 불의한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께 속한 자들의 불의한 일은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어젯밤, 지난 금요일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래버리면 참 불행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들의 죄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께 기억이 돼버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한 말은 2배가 아니라 완전히 보응해 주겠다는 그 말인데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해주겠다 얘기하냐면 진노의 잔을 그냥 먹이겠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쏟아 부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너희들이 지은 죄대로 나는 판결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판사가 당신 A라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 A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판결이 이렇습니다라고 땅땅 때리는 건 정당한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A라고 하는 죄에 땅땅 때리지 않는 이유는 그 A라고 하는 그 죄를 우리 주님이 뭐 해버렸냐면 대신 짊어지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길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면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를 영화롭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사람이 보면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여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 말이요. 과부는 보호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보호자 대신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가 과부라는 걸 알지 못한 채 내가 여왕이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한 채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에서 헤어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인들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신앙의 삶의 스타일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나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보호가 필요한 자라고 하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얘기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오거든요. 그럼 누가 애통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절대 애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은 누가 하는가? 나는 당신의 보호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게 애통이에요. 이제 나는 누가 도와줍니까? 주님.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보든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과부들은요. 남편이 떠나거나 마지막 자기의 보호자인 아들이 떠나면요. 호소할 곳이 없는 거야. 절망인 거죠. 나의 모든 보호자가 떠났으니까 주님께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애통하는 거죠. 근데 누가 애통하지 않냐?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왕인데, 먹고 살만한 게 있는데, 나에게 보호자는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가난하게 살아라 라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게 살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살면서도 애통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누리되 우리의 심령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주님의 보호가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애통은 누가 한다고요? 나는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런 자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애통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통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전히 나는 가진 게 많아. 여전히 나는 누릴 수 있는 게 많아. 나는 주님이 없어도 나는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 나는 여왕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어느덧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제가 어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교제를 마무리하면서 아이들에게 뭘 새가족 교제에 알려줄까라고 하다가 욕심은 많잖아요. 근데 또 너무 길면 안 되고. 그래서 예배, 창조, 구원, 예배 이렇게 나눴는데 그 예배의 개인 예배와 공예배를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라고 얘기를 해요. 곧 이때다 그 말은 이 여인이 여기서 저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예배가 되는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가서 예배 드렸던 이유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임재의 상징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해버리시냐면 성전으로 삼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딘가에 가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 말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옵션이 생겼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모든 예배를 총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럼 네가 하나님 있는 곳으로 와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네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 네 안에 하나님이 계셔. 언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게 개인 예배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개인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자기들 경건하게 기도 생활도 하고 했겠지만 경중을 좀 따진다고 한다고 그러면 늘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으로 가야 됐어요. 지금은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개인 경건의 예배라고 하는 축복의 시대에 복을 하나 더 얻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일하다 보니까 뭘 놓치게 되냐면 공예배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가볍게 여깁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만남인데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를 원할 때 상대가 나의 만남에 응해 주는 겁니다. 반대로요. 상대가 나를 원하면 나도 응하는 거야. 근데 신앙도 예배도 어느덧 내 중심적으로 바뀌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훈련이 뭐냐?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 나는 언제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주님께 갑니다. 라고 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공예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어디를 가고 싶고 뭘 하고 싶어도 가장 먼저 이거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는 주님이 그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훈련을 누가 할 거야? 그냥 나는 월요일날에 주일 말고 월요일날에 하나님 부르실 거니까 가겠다. 이것도 내 중심적인 거잖아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약속한, 특별히 주일 같은 경우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그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 그 시간, 내가 그 위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오만과 교만함과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음행의 포도주의 그 즐거움에 취해서 죄의 악취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양육할 때 혹은 또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들과 예를 잘 많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정말로 용납하기 힘들거나 혹은 용서하기 힘들 때 혹은 정말 이렇게 억울할 때 화가 막 날 때 있잖아요. 대부분 말을 못하니까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저만의 이렇게 영적인 신앙의 습관, 루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 뭐냐면 눈을 감고 내가 5분 뒤에 죽는다라는 생각을 꼭 해봐요. 보통 이제 차 안에서도 많이 하고 누워서도 자주 하는데 내가 이제 5분 뒤에 죽는다 상상해보면 저는 이제 죽기 직전에 성도를 많이 봤기 때문에 내 머리가 하얘져 있을 것이고 머리가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좀 부탁드리고는 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에 머리는 좀 한 70, 80까지 좀 남겨달라고 좀 부탁은 드리고 있는데 그걸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 빠졌는데 한 50도 안 되는데 빠지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조영기 목사님 안 돼도 됩니다. 머리는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막 머리숱도 빠지고 머리도 하얘지고 얼굴에 막 검버섯이 생기고 온몸이 쭈글쭈글해져 있는 저를 제가 보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그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거죠. 숨 쉬는 게 여러분 지금 힘든 걸 못 느끼잖아요. 근데 숨 쉬는 게 힘들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늙을 때 그리고 죽기 직전입니다. 숨을요. 진짜 쉬기가 힘들어요. 그때로 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느낄 거 아니에요. 내 몸은 늙었지만 생각은 늙는 건 아니니까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그날은 나에게 분명히 올 거 아닙니까? 그때 누워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고 나를 억울하게 했다는 이유 때문에 막 그러고 있을 때 내가 너 왜 그랬어? 라고 대판 싸우고 제가 누워 있다면 얼마나 후회할까?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걸 후회할까? 아니면 사랑한 것을 후회할까? 생각해보면 그래 그때 내가 잘 참고 왔다. 잘 인내했다. 만약에 나에게 그 죽기 5분 전에 너 그때 40대 중반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못 퍼본 거 억울해? 아니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지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시 눈을 딱 뜨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내가 직면에 있는 일들을 봐요. 그래 내가 주 앞에 곧 있으면 설 텐데 그게 뭔 의미가 있냐.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도 안 될 때가. 그래도 막 어쩌다가 진짜 그러다가 막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잖아요. 그럼 한 번 더 갑니다. 그때는 언제로 가냐면 죽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걸 상상해요. 그 영광의 그 빛만 막 비치는 그 광활한 그 보좌 앞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똑같이 주었던 그 생명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사랑하면서 살았냐? 용서하면서 살았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억울했는데요? 그러면 그 옆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억울했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물으실 거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책을 쓰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2021년에 이렇게 다니엘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시면 나 뭐라고 대답할까? 제가 요 두 가지를 딱 지나고 오면요. 정신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 야, 내가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될 줄 알았어? 나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저도 모른 채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고 있는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 올해가 반년이 지났어요. 반년이.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공차는 것도 참 좋아하고요. 이전 교회 있었을 때 목사님 중에 제가 달리기가 가장 빨랐습니다. 잘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안 믿,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믿더라고요. 공도 잘 찼고. 근데 뭐 기술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치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술도 못 배워가지고 그냥 무조건 공 치고 달리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골은 많이 넣었어요. 많이 이기고. 물불 안 가리고 달렸거든요. 다리가 삐어도 그냥 골을 넣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근데 제가 40이 넘어가면서 목사님도 공치할 때요. 내가 이전처럼 뛰면은 공을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제 마음속에 저 공을 빼앗아서 골을 한 골 넣을래? 발목 한번 제낄래? 그러면 제 마음이 예전에는 골을 놓고 말지. 근데 지금은 골을 넣으면 뭔 의미가 있어. 발목도 제끼면 또 병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뛰게 되더라고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몸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여러분도 다 느끼시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미리 앞서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지금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동안 지금을 살아가지만 앞으로 주님을 만날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분 앞에 섰을 때 내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정산하실 때 나는 무슨 말을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대답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